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 타인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이해도 물론 됩니다. 예.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항상 수치심을 가진 배우자는 어떻게 해요? 중독자에게 상호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뭐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본인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의존되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없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실 거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엮이는 가정에서 어떤 나에게 수치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감정 후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이 감정이 해결돼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기도하는 거 위에 또 뭐요? 생각하는 위에 넘치도록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수치심을 하는 이유는 넘치도록 복을 받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런 악한 감정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수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아니죠. 내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못할까요? 생각이 항상 제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열등한 생각, 상호 의존된 생각, 동반 중독된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부터의 수치심이 당신 자신의 수치심이 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모자라, 너는 나빠, 너는 무언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을 계속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축복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뭐 이래서 나를 미워하시나? 그 재앙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뭐다? 축복이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수치심을 가진 사람을 내가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수치적인 존재다. 그럼 난 수치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수치스러운 거고 내 존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의 것을 지고 가기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가져오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런지 설명해 보세요. 여태까지 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자,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축복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수치심을 덮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죠?
뭐예요? 임기응변, 거기다가 빨리빨리 뭔가 조급함, 강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수치심을 덮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놀랍게도요, 그래도 나는 수치심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수치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쳐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감정의 마비예요. 자,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분명히 내가 감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지금 감정을 얘기했는데 왜 생각을 얘기해요? 이것은 사실은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덮으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감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마취주사 하나 딱 놓으면 안 아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도 어떻게 됐어요?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도망치는 방법으로 뭐 했어요? 느끼지 말자. 그 다음에 부인해요. 사실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보셨어요? 바깥에서 막 남들이 눈살 찌푸리는 짓을 하면은 우리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의 수치심을 없다고 드러내는 게 그 모양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 놀랍죠.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엄격해진다는 거,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 수치심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너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은 다 수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 구하로 정말 9살 때 엄마 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 모양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어야 됐을까요?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수치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큰아들은 장손이라고 와세다 대학을 나왔고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감춰진 열등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은 또 악착같이 사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치심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치심은 중독적인 행동을 통하여 수치심을 부인합니다. 자, 술, 담배 이런 거 왜 피는지 아세요? 충동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돼요? 자기 존재의 부인이 인정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자, 도박을 하면 어때요? 그때는 내가 왕이 된 것 같잖아요. 요새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수치심에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실은 내 아이를, 내 남편을 정말 그 존재를 인정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왜? 돈 조금 벌어오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따위로 사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그 사람 결혼할 때는 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중독이 끼어들었어요. 왜 중독이 끼어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수치심을 덮으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시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 사실은 내 남편이 내 아이가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뭐예요? 생명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함께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것으로 다 끝나버린다면 그분의 인생 말고 나의 인상도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느낀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거나 이런 거 바로 실행하십시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네. 가끔 아주 그렇게 명언을 하더라고요. 자, 수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의 기본입니다.
내놔야 됩니다. 그죠? 걸림돌을 내놔야 뭐가 내가 같이 쳐줄게 이렇게 되는 건데 걸림돌이 뭔지 알고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축소하고 뭐 부인하고 억압하고 그러지 말고 얘기하십시오.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나 주워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랬어. 다 그거예요. 그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감정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함께 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수치심의 근본적인 그 원흉은 뭔지 아세요? 너 혼자 가. 그래서 영적인 도전도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거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 그래 숨기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죄악을 사하셨더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본론이에요. 해결 중심 목회 상담의 기본 전제가 뭘까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해결책.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길이 열립니다. 놀랍게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상담의 결과가 한 가지 방법으로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담자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상담의 결과는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너무 놀라는 게 우와 이 사람 나보다 낫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 막 그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수치적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건 혼란이고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해결책을 찾는다는 건 목회 상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명료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명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부모가 학습시키지 못한 것을 말씀으로 학습시킬 수 있다. 그때는 학습이 아니라 교육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발달 심리학이라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에릭 에릭슨이 한 말이 아주 나는 그 사람 천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단계에서 이루지 못했어도 다음 단계에서 지나간 단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때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가능성.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에릭 에릭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천재 심리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배우면서 누구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라? 자신의 가능성을 먼저 발견하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수치심을 가진 자는 자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가능성을 찾아라. 예.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리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거가 사실은 긍정적인 경험으로 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눈을 들어 가능성을 보는데 첫 번째, 나쁜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은 선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악을 선용하는 하나님. 그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날을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여러분도 이날을 위해서. 나쁜 경험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동생을 팔아먹고 정말 노예로 살고 그랬는데 그 경험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선한 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능성이에요. 잊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어떤 기도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5번째 앉았는데 5번째 앉은 사람 집사야 권사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정말 힘들어서 여기 왔더니 목사가 나한테 생판 처음 보는 목사가 나한테 반말이야. 내가 정말 기분이 나쁘고 대꾸다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잃어버릴까봐 얘기하는데 반드시 영적인 거목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순간처럼 지나갔어요. 다시 강대상으로 가서 그 설교를 하시니까 어머 꿈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사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목사님, 전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영적인 거목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먼저 자기를 바라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사실 저는요, 시기 질투가 많을 때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게 사실 역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저거 정말 왜 됐을까? 내가 저보다 훨씬 난 것 같은데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는데 그 분복에 감사하며 열심히 가능성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가진 것이 그의 인생이지 나의 인생을 잘 사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거 경험이 어떻게 선한 것을 창출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저는 이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가임보를 받다 보니까 엄마가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런 건 다 엄마가 하고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러다 공부를 너무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하는 사람 됐어요. 그래갖고 어린 시절에 정말 너 나가서 뭐 해? 그랬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엄청 뭐든지 잘해요. 생존 본능이 뭐예요? 개발된 거예요.